어느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그토록 속썩이고 힘들어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속을 털어놨습니다. 참 내 아들 때문에 속상해 참 죽겠네 하고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런 자식 가만두나 내 자식이라면 패 죽였을 거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나도 자네 자식은 패 죽였을 거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자식이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속도 썩이지 남 자식 같으면 까지가 패 죽일 수도 있는 일이겠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 어떠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근심, 걱정은 떠날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흥이 저절로 나서 그토록 많은 시들을 써냈던 당나라의 이 태백기, 그 술로도 달랠 수 없는 근심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 걱정은 떠날 새가 없고 어쩌면 때로는 이 근심이나 걱정까지도 때로 필요하고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향을 세우겠다고 무인도 하나를 사서 거기다 사슴이며 토끼며 다람쥐며 여러 가지 초식 동물들을 갖다 그곳에 이제 불어놓았습니다. 그럼 몇 해 가서 봤더니 그 활발하게 뛰놀던 이런 그 동물들이 왠지 그 걸음걸이가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윤택하던 털도 윤기가 퇴색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 동물학자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물학자 유심히 모든 걸 살펴보더니 그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여기 늑대 한 쌍을 갖다 놓게.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것에. 그래서 늑대 한 쌍을 갖다 풀어놨더니 정말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곳곳 움직이고 다니면서 그리고 털도 윤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때는 스트레스, 때는 근심과 걱정까지도 우리를 또 활기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병대 구호 중에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될 거라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처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도에 살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그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들이 골프장을 만들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에 그 골프장 주변에 있던 원숭이들이 그곳에 와가지고는 애써서 골프공을 저 멀리 쳐내버리면 그걸 갖다가 저 호수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딴 데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홀컵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치워버리게 돼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게임을 망쳐버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울타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그대로 하자. 원수가 어떻게 옮겼든지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골프하자. 어떤 경우는 애써 던져놓은 것이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원숭이가 멀리 던져버리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홀 가까이에 또 던져놔가지고 또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그냥 원숭이가 그냥 건드렸던 어쨌든 그대로 하자 해서 그렇게 게임을 했더니 오히려 더 재밌고 더 어떤 흥겨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자체를 우리가 기피하기보다는 때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세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테스형이 낫다.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누워 잠만 자는 동물보다 배만 채우면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는 동물보다는 때로 고민할 줄 알고 때로 염려도 근심도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그러기에 또 인간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앞날을 내다보면 이런저런 이제 염려 속에서 그것을 대안을 준비할 줄 아는 것 그러기 인간인 것이죠. 사람은 생각은 갈대라고 말했던 그 파스칼의 얘기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책임을 지는 소수의 사람,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 여러분, 나는 소수지, 소수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저 수수방관하는 다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 신경조차 쓰지 않는 대다수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해진다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다가서느냐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건 분명 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근심이 우리가 가졌다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어려운 중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됐다 싶었을 때 그는 저 멀리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바나바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이런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까지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크게 노하고 아주 속상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하고 그에게 책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들도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닌가? 저도 그것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완전히 저들이 그냥 불신으로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또 이제 높아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그쪽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다행히도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저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각성하고 새롭게 바르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으로서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근심했는데 내게도 아직 역시 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고 그 근심은 오히려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도리어 잘된 일이라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가지고 근심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심에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만 중요할 뿐이죠. 엘빈 메가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좋은 충고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주목하라. 남의 안녕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남의 안녕에 대해서 더 근심할수록 자신의 안녕에 대해서는 덜 근심하게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을 근심하게 되면 시시한 것은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그 첫째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또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믿으면 지금 형편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희희낙낙하고 내 먹을 거 있고 내 쓸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저 즐거워하고 사업 잘 되는 건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조차 없다면 참으로 걱정하고 참으로 근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번창하자 점점 교회 나와서 봉사하던 것이 뜸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 아예 갖지도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쁘다는 구실로 주일마저도 빼먹기가 일쑤입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요즘 교회 잘 안 보이느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야죠. 여기 출장 가야지요. 뭐 사업한다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홍문 나가더라도 목사님 이해 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우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새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가 없고 세상 일에 쫓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믿음 잃어버려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이 집사님 사업 너무 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 너무 형통하여 기도 없이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앞으로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 기도만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매달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할 건 많이 있지만 참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내 속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걱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라. 사람들은 남의 죽음이 내 곱불만도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자기는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토록 사랑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도무지 영접할 생각 않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례를 보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받더라도 이 백성 좀 제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좀 제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애타는 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영혼과 이웃의 어려움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기에 그렇게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에서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된 남짓이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폐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여인들이 풍족한 수확의 기대, 즐거움에 돛지되어서 장차 닥칠 재난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관심한 채 춤추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장차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으로 인해서 당황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염려할 것이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림을 잘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노랗게 시든 파를 시장에 나갔다가 사오는 그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엄마 왜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엄마 평소 안 그랬더니 왜 이런 것을 다 쓰리 같은 거 사왔어요?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시장에 가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며칠날 몸이 안 좋아서 밭에 못 나갔더니 이게 다 말랐다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위해서 이걸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도 팔아주지 않으면 빈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니? 우리가 좀 험한 걸 먹더라도 그분께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지. 그러면서 다 시들거린 팔을 사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염려하는 마음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염려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의 말씀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 외에는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고난을 당하도 이것이 차라리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감사했고, 그는 어떤 죽음의 문제에서도 내가 그 투사에 꼈으니 이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차라리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질 있을 욕망이 내게 더 좋으나, 차라리 그는 어떤 면은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는 얼마든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걸 더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세상 문제도 그토록 초월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참으로 무겁게 눌리는 그 아픔이 있었고 그 염려가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는 근심과 염려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는 이로 인해서 마음 아파야 되고, 우리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현실을 인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아가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침체해져가고 그 영예가 추락돼 간다면 이걸 더 참으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주일 앞서있는 꼬마에게 어머니가 주일마다 그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씩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내가 이제 갔다 오면 뭐 먹고 이쁜 거 사 먹어라 하고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꼭 2개씩 주어줬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는데 동전을 들고 딸랑딸랑 하다 하나가 손에서 뚝 떨어지면서 때리로 굴러가지고 그만 하수구 속에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것은 남았는데 하나님 것이 하수구 속에 들어갔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내 것이 괜찮으면 괜찮고 하나님 것은 이래도 저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겠는가? 지난해 8월 국민일보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에서 신앙간증을 했던 강석창 소망 글로벌 미네랄 바이오 대표, 이분은 그 꽃을 든 남자를 화장품 그 브랜드를 이제 생각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부란 용어는 매우 건방진 용어 같다. 기부라는 것은 내 걸 누구한테 주는 것인데 원래 내 건 없었다. 하나님 것을 잠깐 맡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기부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초대교회 모든 재산은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 애초부터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1988년 그가 회사원으로 있을 때 르망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그 회장이 이 사람 많이 아꼈던지 그 당시 제법 큰 돈인 1,200만 원을 줘서 차를 좋은 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작년 50주년에 우리가 80명의 계안수를 도왔습니다마는 실로암 안과 거기에 기부한 걸 시작을 이제 거기에 그 회장이 준 1,200만 원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1,200만 원 합쳐서 2,400만 원을 그 실로암 안과에 기증했습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그 한 사람이 기부한 액수가 무려 1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푼도 내가 기부했다고 말할 수도 하나님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겸손하게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그토록 분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전에 성도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했고 이것이 죄송하기만 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 결단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큰 걱정을 하게 되면 작은 근심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된다고 그렇게 속썩이지만 아이가 중병이라도 걸리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면 잘하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시시한 문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큰 문제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극작가 버나드 쇼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제 열이 나면서 그가 막그 알아 누웠습니다. 3층 다락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흘 동안을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친구인 의사한테 불러서 나 좀 와서 이제 좀 봐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 계단 아래서부터 헐떡헐떡하면서 한 계단 한 거 막 뛰어 올라오더니 3층에 딱 올라서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그대로 앞으로 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막 눈을 뒤집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침대에 누워있던 버나드 쇼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친구한테 막 주물르고 막 이제 응급한다 하고 막 그를 흔들어대고 그를 한참 또 씨름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숨을 훅 내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다 됐네 왕진비 내놓게 하고 오히려 버나드 쇼한테 이 친구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죽을 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주물러 살려놨구만 하니까 이게 내 치료법이라네. 자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기에 내가 와서 자네 내가 이렇게 살려낸 걸세. 빨리 진료비나 두둑이 내놓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큰 문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작은 문제는 문제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었던 일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더 염려했습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참 내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떠한가를 놓고 더 힘들어하고 더 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이라면 때로는 바쁘고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주쯤 교회에 빠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도 중직자로서는 내가 교회 장로로서 교회 안수집사로서 교회 권사로서 내가 쉽게 교회에 빠지는 모습이 새신자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도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내 자리 텅 비어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까지도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 도리와 내 책임을 신경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 선배 목사를 만나서 문제를 놓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그까지 갖고 걱정하나 무시해버리게 걱정 끝 없네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길래 제가 정색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교회 문제 아니라면 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게 맡겨진 제 사명이 아니라면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제가 그냥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그대로 제가 외면해버린다는 말입니까? 하고 제가 정색하면서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씨름도 해야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그냥 걱정도 염려도 할 것 없이 그냥 외면해버린다면 과연 그 일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일은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에 너무 지나쳐서 오늘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산에 오르는 이에게 내일 산 너머가 보이는 법입니다. 일본의 교세라 창립자이면서 명예회장으로 일본 경영계 최고 존경을 받는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조차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데 10년 후가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기 위해 늘 노력해왔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다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니 5년 후의 모습이 내년도가 어떨 것이니 그러면 뉴노멀 시대는 어떻게 된다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단지 오늘 주어진 오늘의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지금 맡겨진 오늘의 현실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내일 걱정만 하고 있다면은 과연 내일이 어떤 결과를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결과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그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도 어떤 이는 전략이 없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다, 선교 전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꼼꼼한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지
먼 앞날 계획 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 짜놓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 아니었다면,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미래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도 7월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메릴린 무어 젠슨이 쓴 호주머니 안의 사랑이라는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제 그 도심 그 복잡한 데서 이제 차를 파킹해 놓은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앞을 딱 가로면서 돈 좀 주세요.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왠지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취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과연 이 여자한테 돈을 주는 게 좋을까 안 주는 게 좋을까, 혹시라도 내가 돈이라도 주면 마약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의심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내 친구는 갑자기 그냥 거침없이 지갑을 꺼내더니 꽤 많은 돈을 주면서 가서 우유 사가시고, 그리고 아주머니를 위해서 고기도 좀 사다 드세요 하고 돈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여자가 헤어져 가지고는 주차장에 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 하고 이 친구한테 좀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대뜸한 말은, 난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중요한 것은 저분이 그 돈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잖아. 내가 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헛뜻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렇다. 내가 저 사람이 어쩌니 이걸 갖고 하면서 내가 하지 않고 안 하고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다스릴 것이고,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꼭 지갑에 얼마간의 현찰을 꼭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도와주라면 그때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칫 그동안은 저 사람 이거 돈 도와줘야 제대로 쓰지 않을지도 몰라. 저 사람 게으르 빠진 사람이니까 안 도와주는 게 잘했나. 별별 많은 구실을 가지고 자기가 회피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알도리 하면 나머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다 하고 이렇게 그는 이제 결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때 가면 아무런 그 어려움 없는 그날이 언제 오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는 근심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시한 건 우리가 지워버리고 차라리 중요한 것, 보람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차라리 걱정하고 이걸 근심하게 되면 다른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십니다. 주의 뜻 따라서 걱정할 것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염려 차라리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부끄럽는 염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늘 이런저런 근심 걱정 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지만, 주님 저희가 참으로 걱정할 걸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할 걸 근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 없는 염려할 줄 알게 하시고, 주께 기뻐하는 근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래도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주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